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댄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대형 방송을 그냥 같이 해야 될까 봐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세계 청년대회나 어떤 세계적인 성체대 같은 행사 같은 거 있는 건 아시죠? 그런 데를 이렇게 가보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메주고리 얘기도 하고 성지 가는 얘기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 높은 데서는 하나님께 영광하면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러잖아요. 거기 가면 하늘을 보고 어떤 사람은 눈물 흘리면서 땅에서는 주님께서 어떤 그 기쁨에 벅차서 미사를 시작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전염돼요. 내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면서요. 그리고 화답성도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어떤 그 기쁨이 한 사람에게서 터져 나오면 옆에서 그러면서 같이 어떤 그 희망의 노래를 같이 부르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그렇죠? 네. 뭔지 아시겠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조금 잊어버리고 산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을 탓하는 것 같아서 요즘 잘 안 물어보는데 복음 읽어보신 분? 독서 읽어보신 분? 그죠? 없죠? 이거 봐. 내가 몇 번을 얘기했지만 아직도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네. 너무 탓하는 걸로 듣지 마세요. 근데 그런 작은 변화들, 그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니죠.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평일을 다 나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일을 기억하고 그 다음 주일을 기억하고 헌금도 이렇게 주일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거, 여러분 하느님 나라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사제가 언제 힘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하는데 난 그거 관심 없고, 지금 자식이 걱정이야. 내가 투자한 게 있는데 난 이게 걱정이고 날 좀 위로해 주지 않겠어? 이런 표정을 보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궁금해해야 돼요. 주님이 설명하는 장면을 보세요. 그러니까 군중들의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하는 걸 모든 걸 궁금해하고 경청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아. 그러면서 아주 일상적인 것들을 비유로 들죠. 얘들아, 너네 농사 다 짓잖아. 씨 뿌리지? 근데 너네 씨만 뿌리지. 그걸 저절로 자라게 하시는 건 하느님이야. 그걸 쳐다보지 마. 실망하지 마. 저절로 자라. 밤낮 없이 자라. 하느님의 능력이야. 메마른 땅에서도 자라. 너넨 그걸 하느님 나라라고 부르는 거야. 너네 그거 발견할 수 있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 하느님의 그 씨앗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뿌려지고 있습니까? 말씀의 씨앗들, 기도를 통해서 묵상의 씨앗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뿌려지고 있어요? 자라고 있어요? 자라요, 안 자라요? 아니면 잡초만 자라고 있지 않나? 누군가에 대한 불평, 미움, 낙심, 체념, 불만, 공허함, 이런 것만 막 자라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셨어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얘들아. 보이는 거에 속지 마. 사람들이 전쟁하고 싸우고 부패하고 부조리하고 나쁜 짓하고 너희들을 박해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그렇지만 아니, 다른 걸 봐. 내가 활동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읽었냐고 물어봤고, 복음을 안 읽은 사람은 거의 99% 어떤 사람일까요? 평소에 기도가 끊어진 사람이죠. 이건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묵주 단 한 단도 드릴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성체 앞에서 무릎 꿇는 게 너무 지겨운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는 사람이겠죠. 그런 여러분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왜 못 알아보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을 구해주고 싶은데, 여러분을 사랑으로 일으키고 싶은데, 여러분이 지금 낙심했던 이 쓰러져 있는 여러분을 일으키고 싶은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 속에 뿌려주는 그 믿음의 씨앗들, 희망의 씨앗들, 사랑의 씨앗들이 자라도록 그 땅의 비유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내 땅은 좋은 땅인가? 아니면 돌밭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죠? 또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희망으로 자라나면 그 겨자씨 보세요. 겨자씨 정말 작고 사소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 희망의 사람이 돼서 아주 사람들은 야, 너 그렇게 해서 뭐하냐 하는데도 끊임없이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선행의 씨앗을 뿌린다면 사람들은 그 옆에 가서 쉬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 원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옆에 가면 왠지 기운이 나.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왠지 나도 믿어야 될 것 같고
내가 희망이 없었구나라는 걸 알 것 같아.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 저 사람은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옆에 쉬고 싶습니다. 그런 걸 묘사하고 있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복음의 얘기들, 오늘 독서의 얘기들은 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요즘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낙심하고 체념한 채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분노하자라는 말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에제키엘 예언서를 읽어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성경을 펼치고 에제키엘 예언서를 다시 한번 펼쳐본 사람은 압니다. 이 에제키엘 예언자의 상황은 좋지 않아요. 그냥 인생은 재앙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상황.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다 라고 말해도 되는 그 상황인데,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죠. 높은 곳에 심긴 나무, 마치 오늘 복음 속 예수님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죠. 드높은 산 위에 심으면 열매를 맺고 향백나무가 되고 온갖 새들이 깃들고 모든 나무가 알게 되리라.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현실에 속지 않아요. 현실은 절망적이었는데 놀랍게도 나무의 이미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도 마찬가지죠. 바오로 막 열심히 했는데 배신자도 나오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죠? 근데 멈춰요, 안 멈춰요? 안 멈춰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즘에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올해는 기도의 해입니다. 그리고 내년은 희망의 희년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희망 되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찾습니다. 지난 몇 년간 신앙의 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이제 고해서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을 수가 없대요. 믿게 해달래요. 아니요, 믿는 건 그냥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희망하지 못할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믿지 못할 이유를 찾고 희망하지 못할 이유를 찾으면서 기도는 어렵고 신앙은 왜 이렇게 빡빡하냐라는 말만 반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이렇게 건져내려고 평일 내내 강론을 하고 올려드려요. 구독하시는 분 있으세요? 구독자 손 들어볼까요? 제가 1년 반이 지났는데 이렇게 구독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파견된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든 예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제가 불쌍해서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여러분이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분을 아직 만나지 못한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지 않은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늘 불행을 말하고 힘들어하는 삶의 굴레에 갇히기 때문이에요.
하느님의 자녀들은요, 믿고 희망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서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너 잘났어? 죽어. 너가 나보다 잘해? 눌러버립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잘하다가 못하면 그럴 줄 알았어. 죽입니다. 서로를 살릴 생각이 없어요. 가족들끼리도 네, 그럴 줄 알았지. 이런 식으로 얼마나 사랑이 없고 무관심한지 몰라요. 유산 때문에 싸우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매일 바치죠. 주님의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우리는 이 말뜻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바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여러분 묵주기도 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나 하루에 그래도 일주일에 난 5단 이상 바친다. 네, 이렇게 없나요? 묵주기도는요, 미사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면 반드시 묵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빛의 신비제 3단,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뭘 보세요?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냥 넘어가요? 아니요. 거기서 빛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해 실망하고 어둠 속에 잡혀있던 내 가슴 속에 환하게 비추는 빛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신비예요. 예수님의 세례도 가나에서 첫 기적도 거룩한 변모도 성체 성사도 내 어두운 인생을 비추는 빛이라는 걸 묵상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희망하지 않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뭐냐면요, 서두름입니다. 빨리빨리 모든 것을 즉시 해결하고 즉시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은요, 잘 보세요. 세상이 우리를 지금 뭘로 훈련시키고 있죠? 모든 것을 빨리 하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빠르지 않으면 답답하게 만들도록 훈련시키고 있죠. 서두르는 사람은 쉽게 실망합니다. 기도를 못해요. 기도는 인내로 하는 거거든요. 기도 일주일 해놓고 왜 안 되지? 서두르는 사람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불평이 따라오게 되고 사람들을 단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게 아니라 무기력의 나라를 체험합니다. 무기력의 나라, 낙심의 나라, 체념의 나라. 여러분 어디 살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낙심과 무기력의 나라. 잘 보셔야 돼요. 서두름은 인내를 사라지게 하고 사랑을 상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막 서두르다 보니까 서로 얘기도 못 들어주고 너는 왜 그러냐고 짜증을 내기 시작하죠. 서두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희망을 시들게 합니다. 자식들을 기다려주질 않아요. 배우자를 기다려주질 않아요.
쟤는 왜 저러지?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어김없이 자라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할까 봐, 또 자꾸 하찮은 것들을 자꾸 무시하고 포기해버릴까 봐, 이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불구자가 될까 봐 걱정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온 세상에 선물이 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지금 세상을 보세요. 악과 폭력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조차 어떤 수단을 택하죠? 분노와 증오라는 악한 수단을 택하면서 같이 어두워집니다. 아무것도 못 봐요. 하느님의 나라가 오시며 라고 하면서 정작 말씀에, 기도에 희망은 두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게만 자꾸 희망을 두면서, 그랬다가 실망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분노하고 또 기대에 걸었다가, 이건 희망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절대 실망시키질 않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돼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서두르지 마십시오. 내 안에 만약에 서두름이라는 게 들어왔다면 그건 악마입니다. 이건 모든 것에서 드러나요. 예수님이 서두르셨어요? 야야야야야야. 아니요, 인내롭게 가셨습니다. 기다리셨어요. 여러분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심판 안 하시는 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토에 뭐라고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그냥 참다가 병이 나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기도하지 않고는 잠들지 마세요. 개인적으로 이번 주가 굉장히 바빴습니다. 부산에 성모 울타리도 다녀오고, 개인적으로 치과도 다녀오고, 병자 영성체도 다녀오고, 이것저것. 어제는 교사들하고도 기도하고, 마음이 완전히 메말라 버리는 상태. 어젯밤에 오래오래 기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외딴 곳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가서 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쉼이 없으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어디 놀러 가는 날이 아닙니다. 주일만큼은 쉬는 날이에요. 쉬지 않으면 죽어요. 가족들과의 여행? 아니요, 그건 세상이 만들어낸 계명이죠. 주님의 계명은 뭐죠? 주님의 날 쉬어라. 회복시켜 주시는 선물을 우리는 걷어차고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를 배우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기도를 결심해야 됩니다. 힘들 겁니다. 왜? 자신과 대면해야 되고, 그 지루함과 맞서야 되고, 한 번도 안 해본 거니까. 성모님을 바라보시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모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죠. 희망의 어머니입니다. 단순히 희망의 어머니를 넘어 지금 이 시대 여러분을 품에 안고 여러분의 믿음과 희망을 회복시켜 주실 여러분의 어머니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발견하고 모든 것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이 본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아멘.